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내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2000년 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여쭈어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으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이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고 또 그리하여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가 뭔지 알게 해주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는 데서 결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명대로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1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두고 돌아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고 고집을 심으면 고집을 거두고 복수를 심으면 복수를 낳습니다. 결국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뿌리 깊게 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귀환시킬 것입니다. 얼마 전 키우던 식물 잎사귀에서 물방울이 맺히고 잎이 누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더디고 잎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을 잠시 방치해 두었는데 결국 과습 상태로 식물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지켜보았지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분에서 식물을 빼내 상태를 보니 뿌리가 흰색이던 뿌리가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썩은 뿌리를 다듬고 말린 후에 신선한 흙에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물이 잘 통하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화분에 옮겨 담고 회복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뿌리부터 썩은 이스라엘이라는 생명을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저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심고 가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이스라엘을 땅에서 뿌리째 뽑아서 썩은 뿌리를 지면 밖으로 드러내십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이스라엘을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손상된 뿌리와 잎은 모두 과감하게 잘라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럽고 추하고 버려진 상태, 포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버려지고 배척당하고 찢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생명은 적절한 시간이 되면 다시 흙에 심겨질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말하십니다. 지금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된 이 땅, 이 밭을 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그 뿌리를 뽑혔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 백성을 뽑혀진 땅으로 심으실 것입니다. 땅을 사는 것은, 그리고 밭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징조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임을 그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 다시 그 땅에 사람이 거하며 짐승이 거닐고 생명이 솟아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약속의 때를 떠올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밭을 사는 것이 무모하고 가치 없어 보일지 몰라도 믿음이란
세상의 환경과 풍조에 상관없이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건져내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던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는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께 접붙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대표하여 떠난 여름 단기 선교팀을 인도하여 주시고 팀원 모두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그리고 교회의 간절한 소망대로 그곳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